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먼저 읽어드리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울을 살펴 사람의 없음을 보고 그의 사람을 쳐서 그에게 명주하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사람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발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전사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밀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벤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이 돌아오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흉수를 대하여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애를 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 40세부터 80세까지, 80세부터 120세까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대부분이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삶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부 다 80세 이후의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굉장히 적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10절은 태어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했는데 이것은 40세가 되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문화권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문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 문화, 이 두 문화권에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문화권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모세처럼 이런 두 문화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 모세가 어떤 문화권을 가졌는지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고 나서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입니다.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보러 갔더니만 엄청나게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기 동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물쏟듯이 솟아올랐어요. 아, 우리 동족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동족을 차근히 여기고 자기 동족을,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면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두 가지 문화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히브리의 이스라엘의 그런 방식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력을 써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어버리는 이게 바로 애굽 방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애굽의 문화. 40년 동안 모세는 그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왕궁에서, 애굽 왕궁에서는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다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어떻게 지도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도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받고 민족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11절부터 13절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교육도 잘 받았지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것도 받았지만은 그가 또 교육받은 어떤 내용들은 애굽의 문화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죽이고 파괴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부터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와가지고 그들의 기근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들을 살려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살려줬구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아는 애굽의 왕들도 죽고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역사가 흐르고 나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인구보다도 이스라엘 인구가 더 많아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외국에서 저기 침공해 오면 저 외국 적들을 편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전복시키고 우리를 죽일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민족이 아닌데도 그런 염려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인구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구 조절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되게 중노동을 시켜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더 인구가 번성해 나가니까 이스라엘의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들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애들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방법이 아들을 낳으면 아예 엄마가 그 아들을 날강에 갖다 버리지 않으면 그 가족 전체를 몰살시킬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애국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애국 방식. 애국의 문화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그리고서는 죽이는 데까지 가는 이것이 애국 방식인데 오늘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애국 방식에 아주 처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애국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미얀마를 보세요. 저는 미얀마를 보면 40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40년 전에 그랬어요. 강주 항쟁이 일어났을 때 수천 명이 죽어갔어요. 같은 동족을 같은 아들들이 군대에 가 있었는데 그 군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부모 형제를 쏘아 죽이게 만들었다. 권력을 가진 들 세상 방식 일제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위안부 문제들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지금 현재 강대국들 보세요. 강대국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그게 다 애국 방식이고 세상 방식이에요. 러시아의 푸틴은 정적을 수도 없이 죽였어요. 푸틴에 대해서 정의롭게 하라고 또 한 거를 하면은 지도 새도 없이 죽여버려요. 유명한 사람들만 수십 명 죽였고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러시아에서는요 뭐 장관을 하다가 무슨 장교를 무슨 장성을 하다가 뭐 지형 유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사람 갑자기 없어졌는데 뭐 추적을 할 수가 없어. KGB가 잡아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어요. 푸틴이 이 설교 들으면 놀래 자빠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말을 모를 거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신장 거기에 100만 이상을 갖다가 수용소에 갖다 놓고 수도 없이 지금 죽이고 있어요. 수도 없이 죽이고 있어요. 신문대로 거둡니다. 시진핑 회개하라. 듣든지 말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진핑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시진핑의 종말이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힘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자들이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애국 방식.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여기에 젖어 살다 보니까 왕궁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방식에 젖어 있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주 보는 걸 그걸 배워요. 자주 듣는 걸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제자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집에 가서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핸드폰 보잖아요. 그 핸드폰에서 뭘 봅니까? TV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 사고방식을, 삶의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골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빠서 뭐 TV 볼 시간도 없겠지만 TV나 핸드폰을 볼 때 골라서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런 세상 방식에 젖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자기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고상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지만 행동은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애국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해방시켰습니까?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어졌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그 미디안 강야로 가면은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미디안 강야 그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런 곳이. 그런 곳으로 도망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던 그것이 들통나면서 도망가서 미디안 강야에서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보내야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제 모세가 얼마나 자기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민족을 얼마나 원망하게 했겠습니까? 내가 지네들 구해주려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지네들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일려다 바쳐? 그걸 갖다 숨겨줘야지. 내가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갖다 없애줬잖아. 그러면 나이가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한턱 내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줄도 모르고 나를 갖다가 애국 사람들한테 일러 바쳐서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게 뭐야? 이런 민족을 구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런 세상 방식, 애굽의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된 것이, 이렇게 들통난 것이 모세가 단기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원통한 일일 수도 있지만 자기 인생 전체로 보면 이거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당시 모세가 처해 있던 그런 상황이 그에게는 절대로 자기 미래가 보장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을 통치한 왕이 투토모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 뒤에 계속해서 왕들이 나오는데 같은 이름을 써요. 투토모스 1세, 투토모스 2세, 투토모스 3세 이렇게 써요. 그런데 투토모스 1세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딸만 하나 낳았어요. 그 딸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바로의 딸이에요. 공주예요. 무남동녀. 근데 그때는 여왕 제도가 애굽에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왕이 돼야 되니까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투투모스 2세. 근데 이 둘 사이에도 애가 또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늘 아기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가서 거기서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그 속에 있는 아기를 보고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황제의 손자가 되니까 이제 왕자가 된 겁니다. 왕자가 됐는데 그 후에 이 바로의 딸이 남편하고 사이에서 아기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애가 투토모스 3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투토모스 3세하고 모세는 친자와 양자로, 그러나 어릴 때는 그런 걸 압니까? 똑같은 형제로 자랐어요. 형제로 서로 뭐 즐겁게 놀러도 다니고 뭐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자랐다고요.
이제 청년이 되고 30대, 40대 이제 가까우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잖아요. 두두모서 3세가 보니까 내가 왕이 될 건데 모세가 먼저 태어났어. 그럼 모세가 이게 왕 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두두모서 3세는요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나 모세를 제거해야지. 모세를 제거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 모세가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다가 묻어버리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애국 궁정에 있었다고 한다면 두두모서 3세에게 언제 살해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히려 피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게 살아오지 못하는 집도 많습니다. 실수도 많고 잘못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와 잘못을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잠 못 이룹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쳐 주신과 동시에 그가 살해당하지 않도록 애국 궁정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애국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원하는 뭐 왕국을 세워질 것도 같지도 않고 뭐 십자가 지고 죽겠다고 만날 그런 말이나 하니까 그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고 인생을 여러분들 망가뜨려 놓고 정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같았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이를 갈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걸 다 극복해 나가셨지만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몰래 그냥 두들겨 팬다든지 그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래서 유대 병사들 로마 병사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 40년 동안 그걸 가지고 얼마나 회개하고 뉘우쳤을지 모릅니다. 40세에 광야에 들어가고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수시로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이 꼴이 뭐예요? 내가 그 왕궁에 있을 때는 얼마나 오시고 이오시겠는데 시녀들이 그냥 종들이 그냥 수십 명씩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주고 내 마음대로 먹고 살고 뭐 맛있는 거 다 먹고 사는 이 광야에서는 뭐 메뚜기나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 뭐예요? 맛있는 스시도 먹어야 되는데 이 스시도 못 먹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한탄했을까요? 거기서는 내가 얼마나 좋은 침대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끔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그런 데서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그냥 50도 올라간 사우디아라비아 여름에 뜨거울 때는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 데서 선풍기도 없이 에어컨도 없이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럴 때마다 애국을 그리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머릿속에 박혀있는 애국의 방식을 벗겨내려고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쳐박아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쌓여있던 세상 방식,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형성된 세상 방식, 그걸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그거 벗겨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벗겨내는데 또 40년이 걸린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기록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40대와 80대의 그 중간 과정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세상 방식이 있어요. 어릴 때 배운 게요. 이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잖아요. 이게 치매가 걸리면은요. 과거 거는 기억하는데 현재 거는 잘 잊어먹잖아요. 어릴 때 배운 게 이게 덜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 배웠던 그 이 애굽의 방식, 궁중에서 보았던 그 방식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두들겨 패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버리고 이 방식이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모세를 그냥 40대에 불러가지고 썼으면요, 광야로 가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이고 200만 명이고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말도 듣지도 않고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집어였어요. 80세까지 그곳에 머무르게끔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애굽의 방식을 벗겨내, 씻어내고 벗겨내고 잘라내고 계속 애굽의 방식을 다 벗겨냈어요. 그래 이제 80세가 되니까 애굽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사용하는 말도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말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부인이 영어를 쓰는 분 호주군 아닙니까? 호주군이니까 오스트리안 하여튼 외국 분이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 사용하는 그런 백인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거 부정을 하고 쫓겨나서 하와이에 가가지고 노년을 보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영어를 다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부인하고 이야기하는데도 통역을 두고 이야기했대요. 자기 부인하고 평생 영어로 사용했다니까. 근데 영어는 나중에 배운 거잖아요. 한국말은 어릴 때 배운 거예요. 다 잊어먹고 부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통역을 세웠어요. 40년이 지나니까 모세는요, 애굽의 언어도 다 잊어먹고 풍습도 다 잊어먹고 세상 방식, 애굽 방식도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느냐면 내가 아직도 애국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방식에 젖어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애국 방식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버려 두면 계속 사람 죽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인자 되는 순간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도망가가지고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강야에서 머무르게 4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은 것이 이게 모세에게는요 정말 큰 복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고 괴롭히는 그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인 게 들통 안 난다고 한번 탈로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는 그 다음에도 계속 그 방법 썼을 거예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둘러보다가 애굽의 이 중간 지도자가 두들겨 패는 거 보면 너 이리 와. 내가 지난번에 한 명 죽였는데 너 또 죽여가지고 또 모래 있고 그러면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 모세 우리의 지도자 모세.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2명 죽여. 그 다음 날 5명 죽이고 그 다음 날 10명도 죽이고 모세에게 수도 없는 애국 사람을 죽여갔어요. 그것들 통하지 않고 탈로 나지 않았어요. 탈로 났기 때문에 그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그 방법은요 애국 사람보다 훨씬 더 모세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동족들 단 한 명에게도 그 방식 사용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쓰는 방식이 잘 되고 통하면은요 절대로 그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 보세요.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방식대로 안 돼. 삶에 망했어요. 건강은 잃어가지고 암 걸리고 사람이 인간관계는 꼬여가지고 다 떠나가고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삽니까? 또 세상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내 방식대로 안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통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 방식으로 애국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래도 잘 되고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누가 그 방식을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는다고. 제가 서울교회 개척해가지고 천국과 상가에 있을 때 자꾸 도둑들이 드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뭐 교회 무슨 도둑질 할 게 있겠어요. 가져가려면 십자가 가지고 다니다가 해배나 하지. 근데 자꾸 도둑놈들이 생겨요. 너무 자꾸 도둑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제가 형사를 불렀어요. 이 도둑이 와가지고 자꾸 이게 사무실에 이상한 거 자꾸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가져가기도 하고 뭐 현금통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와서 누군지 좀 잡아달라고. 그랬더니만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좀도둑이에요. 좀도둑.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제 문 열어놓지 마시고 옛날에는 문 열어놓고 해도 교회 괜찮아지고 요즘은 도둑이 수도 많아요. 문 열어놓으면 그거 알고서 자꾸 와요. 그러니까 이제 문 닫으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문 잠그고 열쇠 만들어 성도님들에게 새벽기도 오고 하는 분들이 열쇠 딱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요즘처럼 번호키가 없을 때니까. 근데 그 행사가 이렇게 조사해보고 가더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30년 이상을 행사를 하면서 수도 없는 도둑들을 잡았습니다. 강도들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도둑을 잡았는데요 200번이나 도둑질을 했대요. 200번이나 도둑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잡혔어요. 근데 자기에게 잡혔대요. 그 도둑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도둑질을 했는데 그때 한 번, 두 번 할 때 붙잡혀가지고 혼쭐이 났으면은 자기 인생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들통나지 않으니까, 탄로나지 않으니까, 붙잡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처음에는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다가 그 다음에 몇백만 원, 나중에는 몇억까지 그렇게 도둑질을.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집에 있는 거라도 도둑이 와서 그냥 몇억 원을 치러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200번이나 도둑질을 하는데도 한 번도 안 잡혔다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적으로 대단하지만 그게 자기를 죽음에 몰고 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을 잡아가지고요 수십 년 감옥 생활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캐보니까 수도 없이 처음에는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도둑질 하다가 나중에는요 매달 몇십억을 도둑질을 해먹었으니까 수십 년을 감옥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 방식이 나한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게 들통나기 전에는 계속 그 방식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 수치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드러나야 내가 그것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 가지고서는 절대로 궁극적으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걷는 자가, 따르는 자가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성도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도 나 자신도 애국 방식의 무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애국 방식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애국 방식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뭐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인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별로 방식을 놨어요. 총동원 주의를 한다 해가지고 휴지 그냥 한 꾸러미씩 하루에 11번씩 예배를 드리고 오는 사람마다 휴지 한 포대씩 갖다 주고 쌀 한 포대씩 주고 그렇게 하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가 그날 2,000명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 주 가보니까 5명 왔대. 그 다음 주 가니까 1명밖에 안 돼. 그 다음 주 가니까 1명도 없대. 세상 방식을 애국
방식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애국 방식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회 속에 애국 방식, 애국의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애국 방식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애국 방식을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애국 방식을 써봐야 통하지 않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사람 모이게 하는데 모이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모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모아놓고 그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백성인가 그런 거는 별 상관도 없이 사람만 많이 모아가지고 특별히 또 돈 많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흥금하게. 제가 그 서북교회 개척했을 때 지하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왔어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 몇 달 이렇게 좀 도우다가 나중에 다시 다른 곳으로 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이 일산의 아파트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아파트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옆에 조금 옆에 가는 이런 데는 가난한 아파트고요. 저쪽에 조금 더 멀리 가면 그거는 부자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시더라도 가난한 데 하지 말고 부자 아파트에 가서 하세요. 그분들은 11조 하면요. 이 사람들 10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참 불쌍한 놈아. 한 영혼을 귀하게 보지 않고 무슨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어요. 11조 10배 하면요. 속에 교회 와가지고 10배에 속 썩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갔더니 아마 교회는 개치고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 동네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만약 했더라면 교회가 됐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예고 방식, 세상 방식에 막 갇혀져 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젖어 있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삶이 그렇게 젖어.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단임 목회를 하다가 한 3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줘요. 너 이제 여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다시 나가서 개척하면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사인을 구했어요. 그때 제 딸은 저 켄터키 루이빌이라고 동부 쪽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만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이렇게 한국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데 방식이 학교를 통해서 공부하러 오면 쉽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주산 퍼시픽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에 일반 학과도 있고 대학은 신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했으니까 그 신학과를 들어오게 하려고 대학원을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서류를 다 준비하고 서류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서류 보내고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한 분을 보내가지고 그 학교 출신인 부목사님 한 분을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더니만 서류가 온 게 없대요. 분명히 한국에서 보냈는데 서류가 온 게 없대요. 이상하다. 한국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하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보냈다는 그 우편 그 증거를 발송했다는 영수증만 하나 팩스를 보내라. 그러면 서류는 나중에 받더라도 우리 이번 학기에 통과하도록 해줄게. 아니 그렇게까지 해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보라고 했더니만 아유 영수증도 없고 우체국에 가서 알아보니까 컴퓨터에도 없어. 싹 치워져 버린 거야. 이해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한길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미국에서 목회 사역하라고 하시는 걸 알겠고 못 들어온다고 한다면 한국으로 가라는 말씀대로 지금까지 여러 번 징조를 보여주셨으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렇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목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한국에 다시 가라고 합니다.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들 붙잡죠. 와서 4년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는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걸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이.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때 그 지역에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저를 유별나게 또 좋아하시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유래교회가 우리 미주에 있는 성결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나와서 개척한다니까 그분도 또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고 계셔.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한국에 나올 생각 잘 하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방역도 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국 사람들 지금 다 한국 오고 싶거든 못 온다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전화를 했더니 아이 목사님 미국에 있었던 게 훨씬 좋을 뻔했어요. 지금 미국에는 백신 해가지고 다 맞고 있는데 한국이 백신도 없는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 나온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요즘 항상 웃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너무 해피합니다. 제가 그래요 목사님? 아니 그럼 큰 교회를 두고서 여기 와가지고 개척하면서 고생하는데 뭐이 좋아?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을 가라고 해서 한국 와서 너무 좋습니다.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치우치는 거예요. 상황이 좋고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좋고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하고 그러지 않고 조금 어렵고 힘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내한테 좋고 내 마음에 들고 내한테 유익이 되는 길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애국 방식이에요. 애국 방식. 애국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애국 방식을 쓸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애국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만 쓰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화가 되나요? 복이 되게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깨달았던 모세는 그것을 40년 동안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국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의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